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약속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실질적으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언약을 맺기 위한 절차 가운데 여러분 우리 눈에 띄는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을 맺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예식, 옷을 빨고 또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성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읽었던 14절 15절의 이 행동은요, 어제 읽었던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 이 옷을 빤다라는 의미는 단지 겉옷, 의복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을 빤다 또는 씻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바스라는 이 단어는 어쩔 때 제일 많이 쓰여지냐면 죄를 씻는다, 죄를 씻어 버린다라는 이 의미를 표현할 때 이 단어도 함께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 또 옷을 깨끗하게 하고 여인을 멀리 하라라는 이 행동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원하는 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정결한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육체적인 욕망에 탐닉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위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많이 가지고 와라, 많은 제물을, 많은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통하여,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정결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셔서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지성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정결 예식은 결국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지금도 정결하게 하시죠. 이 정결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 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결 의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어제 언약의 당사자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이전에 성경에 나온 언약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노아와 무지개로 맺은 언약, 창세기 9장에 나오지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 언약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었지만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노아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할례로 맺은 언약,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누리는 그 언약이었지만 언약을 맺은 대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하 7장에는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을 통하여 얻는 혜택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까지 이어졌지만 그 언약의 당사자는 바로 다윗이었지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이 신해산 언약은 이전과 이후의 언약의 통일성도 있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언약은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었다면 하나님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지만 오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한두 사람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약속하신 것이며, 여러분, 이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다 알게 하셨고 다 열어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을 통해서 구원을 또 은혜의 그 진리의 약속을 알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도록, 즉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약속을 통하여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열어 놓으신 것이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복음의 진리와 비밀을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초대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이 이 은혜의 자리로 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 다른 가정, 다른 교회,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초대를 알리는 통로로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오늘 함께 지켜 나갑시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또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와 교회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더 많은 재물을 원하신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성결을 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말의 거룩, 삶의 거룩, 재정의 거룩, 모든 삶의 거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 마음을 알아 우리도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더욱더 많은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능력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함이 능력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이 여기 있노라, 생명이 여기 있노라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또 형제들과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인 지병과 아픔과 또 치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